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 108면에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레피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대부분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어떤 싸움일까요? 이 싸움은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다툼, 이런 육과 육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어떤 싸움인가 하면요,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 영적 전쟁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목적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다시요, 영적 전쟁은요,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싸우더라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이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마음이 갈라지고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노림수입니다. 누구의 노림수입니까?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영적 전쟁은요,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는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보십시오. 어둠의 세력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어둠의 세력끼리 믿지 않는 사람끼리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들이 싸우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어둠의 세력이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 탐심, 상처 같은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것은요,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요, 마귀가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요, 우리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부모나 나의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 자신도요, 제가 지금 목회자이지만 저 또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 욕심, 탐심, 이기심, 죄성을요 그대로 방치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영적인 악한 그런 세력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해보면요, 진짜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오래된 일인데요, 20대 때 첫 그 교육 전도사를 저기 저 서남시장입니까? 달서구 쪽에 거기 서남시 족발 유명한 데 있죠. 그 서남시장 앞에 거기 골목 안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작은 교회였는데 어쨌든 제가 첫 사역지가 거의 25살 때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가니까 이제 목사님 은퇴가 이제 한 2년 정도 남으신, 1년 정도 남으신 아주 노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설교 시간에 가끔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한 뭐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할 때 그런 일이 꼭 있었대요.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별일이 없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꼭 보면 토요일 저녁에 아니면 주일날 아침, 새벽 이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요, 그 사모님하고 트러블이에요. 자식하고 트러블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사소하게 시작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말다툼이 되고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강단으로 올라가니까요, 설교가 될 일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걸 몰랐대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이게 뭔가, 마귀의 공격이구나, 이 마귀의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마귀가 우리 집사람을 사용해서, 우리 자식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를 사용해서 그렇게 나에게 공격을 하는구나, 내가 여기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고, 항상 그래서 토요일마다 또 주일 새벽마다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겨내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저 또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얼마나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개척을 하고부터요, 정말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요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고 하면서 제 마음이 상하고 제 마음이 걱정되고, 그래서 제가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시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면요, 그것으로 해결된다면요, 사실 그건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영적인 전쟁이요, 힘든 이유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절대로 내 힘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인 전쟁은 정말로 비열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비열합니다. 왠지 알아요? 감정을 건드려요. 화를 막 올라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정을 건들고 화를 불러일으키면요, 내가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히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이라니까요. 친구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성도라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막 피가 나고요, 상처가 나고요, 아픔이 막 오는 거예요. 저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가슴을 서로 휘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가요, 아싸, 이제 목적을 이루었다, 그렇게 깨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요, 끝나잖아요. 그래도 서로 간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데, 기도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지만요, 때로는 이 기도가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무력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아이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모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가 실수도 있었지만 정말로 이 모세만큼 정말 대단한 영적인 리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모세는요, 특별히 기도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전쟁이 뭔지,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영적인 전쟁을 당했을 때 이기는 좋은 기도의 이야기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만났던 최초의 싸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요, 한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을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요, 이것 또한 뭐라고요? 그 순간 마귀가 아말렉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것도. 그렇다면요, 여기서 현실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아말렉 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를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말렉이 머무른 르비딤 골짜기는요, 지형을 보면요, 오아시스가 많습니다. 오아시스 알죠?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데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말렉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아, 우리 오아시스 뺏기겠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빼앗기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영적인 공격에 그 선봉에 서는 이유가요. 대부분이 뭐라고요?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욕심입니다. 욕심. 두려움과 욕심인데요. 아말렉 민족은요. 뭐예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유목민은요. 주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죠. 근데 이 유목민들이요. 부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 그들은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책감 없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른 물건, 사람 물건 훔치고 빼앗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유가요. 뭐예요? 여인과 아이들을요. 잡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시간 뭐 많이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아말렉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과 약한 자들, 아이들을요 쳐가지고 잡아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아말렉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방법이요 너무나도 악랄하고 교활하고 비열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 여인과 아이들을 약탈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무리바 사건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어디가 약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짜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고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을요 뭘로 본다고? 단순한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래서 이 이유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말렉을요 이 땅에서 다 진멸해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멸법이에요. 이게 구약에 이게 뭔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헤렘법이거든요. 헤렘법요. 헤렘법인데 이게 보면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정말 하나님 잔인하고 무자비 보이는 그런 명령이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섭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이렇게 영향이 강한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요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고 강력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내보내고요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산 위로 올라갔죠. 근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뭘 들고 갔다 갔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이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억할 게 뭔가 하면요 이 하나님 지팡이는요 지금 모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요 홍해를 가는 경험이 있었죠. 그 홍해를 가는 경험과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 상징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때도 하나님 지팡이를 있었죠. 상황과 그 때는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죠.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성경책 속에 있는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이 전쟁이 지금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알았어. 그래서 이 모세는요 직접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채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이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에서 같이 들리겠지만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영적인 전쟁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마귀, 그 다음에 나. 이 삼자 간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나는 여기서 절대로 내 힘으로 마귀하고 마저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싸우려고 그러잖아, 자꾸 우리가. 마귀한테 이용당한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지금. 내가 할 거는 뭐라고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를 진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과 나와 마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그 마귀와 맞서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요 보십시오. 이 삼각형 전쟁에서요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변수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 변수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랬죠. 근데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면요 영적인 전쟁은 이기는 거지만 반대로 어떻게 기도가 내려가고 기도가 무너지면 그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패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리 합당한 이유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요. 팔이 어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여러분 이게 모세가 약하거나 뭐 악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한계예요. 팔이 계속 올라가 있을 수 없죠.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요. 팔이 내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 전쟁이면요. 어떻게 된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의 팔을 계속 올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요.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한 기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아주 지금 사실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이 사실을 장악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요. 오늘날 우리로 대입해보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뭐 오늘은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요 절대로 우리를 편하게 그냥 내일 기도하기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좀 피곤한데 뭐 다음 주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마귀가 다음 주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로 이기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체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전투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알죠. 아무리 내 몸이 힘들다 할지라도 알죠. 기도하는 일을 예배 드리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전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요 사실요 제가 몸이 상당히 피곤해요. 이게 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예전에 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이제 조금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쉽지만 그래도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5번 설교하는 거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다 잘 아시겠지만요. 특히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설교라는 게 그냥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지식 전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을 온 힘을 다 실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저도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는요.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냥 전에 했던 말씀인데 좀 몸도 피곤한데 좀 쉬어가면서 그냥 하지.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좀 다음에 이렇게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목숨을 건 싸움이고 정말로 이겨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요. 의심이 일어날 때 있어요. 의심이 들어온다는 자체가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요. 하나님 더욱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기도하다가요.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진짜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 내 마음대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들으셨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만하고 싶다. 피곤하다. 몸이 아프다. 바쁘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요.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를 끝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알죠. 하나님께 기도가 다 상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기도할 때요. 막 졸리고 다른 생각이 막 들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 영적인 전쟁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쥐어 뜯어가면서라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 왜? 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보십시오. 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 자체가 영적인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세가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팔도 아프죠. 그만두고 싶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계속해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보십시오.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옆에 있는 동역자예요. 모세가요, 산 위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누구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 손이 막 내려올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요, 모세를 안 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올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 기도할 때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항상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사실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살짝 하는 게 있지만 간절하게 뭐 저희 아들이 지금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붙잡고 눈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저 안 합니다. 왜? 저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전쟁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줄 분이 없어요. 왜? 제가 기도 안 하고 보통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이고 그게 바로 공동체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파트너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지금 홀이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누가복음 보면요 아주 희한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힘을 더해 준다고요? 천사가 기도에 힘을 더해 준다. 예수님도 혼자 기도 못해가 천사가 힘을 더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도움 필요하다는 거.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면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한국교회에요 얼마나 좋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통성기도. 통성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막 서로 막 소리 들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막 서로 같이 통성기도하면요 더 뜨겁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쓰듯이 매달리면서 하는 이 기도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 있잖아요. 물소리.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막 힘을 얻잖아요. 그만큼은요 그 순간만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되면 전투적으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막 분위기를 타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동력자 동력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요 쓰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요 힘을 낼 수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이 아멜렉과의 싸움 이야기 마지막에 하나의 한 단어가 나온다. 한 지명이 소개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여호와 15절입니다. 여호와 니시 찾으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론은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지금 보십시오. 굳이 히브리어로 지명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로 이게 중요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이 싸움은요 절대로 그래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 어떻게 해요?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나의 깃발이 되시고 여호와 나의 승리가 되시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모든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치열하고 비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밤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오늘 이 밤에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기도하실 때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부르고요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입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